네, 이정수의 유능TV. 네, 오늘은 교회 정치, 교회 행정 제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의 재정 관리,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우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재정 관리 이런 거를 저도 이제 목사하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육학 공부를 하고 많이 했는데, 정작 신학교에서 그 대학 그 학사 과정 그리고 대학원 이제 연구원 과정 다 거쳤지만 정작 이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 안타깝게도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이제 실제적인 아주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교회 정치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그냥 교회 헌법 책을 이렇게 쭉 읽기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게 강의를 듣고 지나쳤는데, 막상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실제적인 강의가 너무너무 필요하더라,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강의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잘 들으시고 현실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계속 뭐 본부 집회도 많이 있고요. 또 핵심 산업선교 등 매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주일 강단 메시지,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까지 이렇게 쭉 하시는 교회들이 많고, 또 기도 수천 메시지가 매일 올라오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메시지를 듣고 늘 복음을 어떤 분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메시지 틀어놓고 이렇게 주무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또 메시지 듣고 이렇게 주무시면은 또 잠이 들 때 뭔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잘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복음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의 대부분 복음을 실제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게 현실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현실까지 내려와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복음이 나의 현실에 적용되느냐, 이렇게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훈련을 많이 받은 것이고, 지금도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신학교 때 그 성경신학이라고 있어요. 성경신학.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 본문의 이 원어의 뜻이 뭐냐, 뭐 등등.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도 배우고, 성경을 뭐 이렇게 사본학, 이래서 여러 성경 사본을 대조하면서 또 성경 이제 번역본들을 대조하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또 성경 해석하고 주해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성경을 쭉 이렇게 이제 읽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걸 이제 시스템믹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 테올로지,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이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의 요점을 정리해서 차곡차곡 정리해 보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걸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그리고 이제 종말론 등등 이렇게 또 구원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각 부각론을 가지고 성경에 대하여 이제 그걸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요 이렇게 이제 체계화되는 거죠. 복음을 체계적으로 나의 머릿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게 그게 조직신학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본 앞서서 살아본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배들 뭐 루터도 있고 칼빈도 있고 뭐 성경에 이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물들의 그 발자취를 또 따라가 보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또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누린 부분들 또 놓친 부분들 그게 이제 쭉 살펴보는 게 역사 신학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도 배우고 미국 교회사, 미국 장로 교회사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위근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엿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중세 시대의 아주 극소수의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중세 교회사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수도원 운동을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아무리 잘해도 이 실천신학이 안 되면 진짜 안 됩니다. 이 실천신학, 실제로 목회학, 실제로 또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뭐 신방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필요한 것들 뭐 그죠? 그다음에 설교학 진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가 무슨 목회학 박사에다가 무슨 박사 뭐 역사 뭐 박사에다가 뭐 박사 한 10개 있어. 근데 실제로는 이제 설교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무슨 박사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실제가 안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학. 실제로 자녀들을 그 또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릇 주의 종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칠판 글씨 깨끗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가르쳐도 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실천신학 중요하다. 실제로 상담하고 신방하고 이것만 좀 돼도요. 아주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회자마다 물론 스타일이 있겠지만은 실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죠? 이런 실천신학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론은요 많이 배울 수 있고 사실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 많이 다르더라는 거죠. 서로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뭐 어떻게 너무 좋다 뭐 같이 살자 이제 그럼 결혼하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실제거든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 알아보고 그때부터 계약서 쓰고 그죠? 그때부터 뭐 집을 구하는데 돈이 없고 이러면 이제 서로 힘든 거죠. 그래도 서로 사랑하니까 뜨거우니까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애를 뭐 몇 명 낳을 거며 뭐 그럼 맞벌이를 할 건지 아니면 남편 혼자 볼 건지 등등 그게 현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남편 또 아내가 좀 이렇게 사람의 됨됨이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인성을 갖췄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결혼할 때 양가 부모 집에서 뭐 다만 얼마라도 보태줄 수 있는지 집을 살 때 뭐 월세 전세 뭐 매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 출발하는 이 가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지 뭐 등등 그리고 또 뭐 직업이 안정되는지. 근데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서로 싸우죠.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막 결혼 준비 다 하고 뭐 하는데 뭐 결혼식 올리러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벌써 파토나기도 하고 안 되는 커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완전 다릅니다. 뭐 사랑 뭐 그런 소리 실제로 해보면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니까 남자들도 요즘에는 결혼을 이제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남자 여자들이.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연애도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육아 포기. 그래서 자꾸만 또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세상이. 그것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건 너무 안타깝고, 차라리 멋 모르고 서로 사랑한다 이런 20대 초중반에 그냥 덜컥 결혼해 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막 30대 이렇게 되니까 또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이론보다 실제다. 예, 말이 길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재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재정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재정이 뭐 문제가 생기냐 마냐 뭐 이게 재정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행정의 문제입니다. 행정. 재정을 관리하는 그 행정의 원칙을 조금만 잘 세워서 그 원칙대로만 했더라면 사실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행정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은 사람 문제입니다. 사실은 재정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그 돈에 대하여 깨끗하지 못하거나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어떤 렘넌트가 이제 자기 이제 중고대청 보면 이제 렘넌트가 재정 관리하잖아요. 뭐 렘넌트끼리 뭐 회계도 세우고 회장도 선출해서 해보는데 그 뭐 재정 이렇게 적다가 이게 틀렸다고 그걸 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재정 장부 이렇게 찢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찢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제가 살펴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돈 들어온 대로 적고 그죠? 돈 나간 대로 적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진짜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 고관들, 그 권세를 부리면서 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죠. 낮은 자리가 뭡니까? 이런 실제 실무를 관리하는 거예요. 실무. 이런 실무는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굉장히 이게 잘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마다 어디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돈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시험 든다니까요. 그걸 이제 재정 관리해 보더니 이 돈이 자꾸 이제 계산상 뭐 계산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죠. 요즘 뭐 엑셀로 다 하고 뭐 숫자만 집어넣으면 바로 더하고 빼고 다 계산 나오는데 그죠? 그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온 대로만 적으면 되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 문제 터질 때마다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거든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또 그만큼 또 교회가 선한 일에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뭐 선교비를 더 지출한다. 뭐 교회가 이제 대출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좀 더 열심을 다해서 대출을 얼만큼 더 갚아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 5가지 원칙만 딱 지키면요. 진짜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요 원칙을 우리가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나요. 문제가 나는데 사실 이제 원칙을 잘 지켜도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칙을 지켰던 그 교회는요, 그 교회 재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장부에 잘못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칙을 따르고 있으면 그 오해가 안 되게 그게 그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원칙을 안 지키면 이게 문제를 유발을 해요. 문제 유발. 그래서 원칙을 안 지키고 막 해버리면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고 하면요, 이 있는 문제도 안 터지게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5가지 원칙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실제로 이 5가지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무를 볼 때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그 다자의 원칙. 다자의 원칙.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볼 때 한 명이나 2명 들어가서 보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재정을 보는 아주 중심 좋은 뭐 권사님, 또 집사님 계신데 그 두 분이서 재정을 항상 둘이서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누구 하나 결석하면 혼자 재정을 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또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거를 일일이 관여 안 하잖아요. 일일이 관여하기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재정이 이번 주 얼마 들어왔는지 일일이 다 관여하고 보고 누가 얼마 한 거 맨날 보고 있기가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은혜롭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중직자가 재정을 봐야 되는데 혼자 보는 게 문제입니다. 둘이서 봐도 약간 조금 그럴 수 있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제가 교회 정치, 교회 행정 1강 때, 2강 때도 얘기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홀리한 목사라도 또 중직자라도 혹여나 마음에 연약함이 있고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헌금 수입 잡을 때 안 잡으면 고만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적는 게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1번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자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수입을 계수할 때 반드시 2명 내지 3명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을 처리할 때도 역시 2명, 3명. 그러면 보통 재정을 볼 때 몇 명 앉아 있어야 되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재정을 볼 때 보통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수입 관련해서 2명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출 관여할 수 있는 그 이제 수납 회계, 그러니까 그 헌금을 계수하는 그 이제 수납 회계가 2명. 그다음에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가 2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재정부장 1명.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주일마다 헌금을 계수하고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처리해낼 때 적어도 5명은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좀 교회 일이 그렇고 해서 5명 다 앉아 있기 어렵다. 그럼 5명을 꼭 정해 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재정을 못 보고 빠진다거나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래도 3명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볼 때 이 수입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연초에 재직 임명을 할 때 꼭 회계 집사를요, 2명 임명하면 안 됩니다. 회계 집사를 수입 계수 이제 수입을 처리하는 이제 회계가 2명 임명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출을 처리하는 회계를 2명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부장 1명. 그렇게 하면은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뭐 어쩌다 혹시 일 때문에 뭐 먼저 가셔야 되면은 또 1명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렘넌트도 1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중에 이제 매년마다 한 명씩 바뀌어요. 바뀌어서 올해는 이제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이제 재정 보조인 거예요. 회계 보조. 그럼 들어가서 그 친구는 이제 엑셀만 만지는 거예요. 엑셀 만지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자리에 렘넌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인턴십도 되고요. 렘넌트가 이제 돈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다 엑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적을 거 적고 또 엑셀에 금전출납부에 적고 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재정 볼 때 저희 교회는 5명씩 앉아 있고, 만약에 이제 회계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4명 중에 3명이나 빠지게 돼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필 또 그 주에 재정부장도 이렇게 일찍 가셔야 돼가지고 한 명이 앉아서 회계를 봐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그때는 그 회계가 아니더라도, 그때는 이제 특수 상황이고 임시 상황이니까 회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교회 중직자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니까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날 이제 보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을 이제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할 때에는 항상 3명, 4명, 5명 이렇게 들어가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 원칙만 지켜도요, 거의 뭐 교회가 깨끗하게 운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요, 기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 업무를 보실 때 교회와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기록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입과 지출 잔액 이렇게만 적지 않고요. 그 재정부에서 재직회 재정부에서 이제 꼭 적어 놓아야 될 이제 문서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알아도요, 절대 이 기록만 남겨놔도 이걸 이제 뭐 어느 한 분이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그 다자가 모여서 있을 때 기록을 했잖아요.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뭐 입금할 때라든지 나중에 또 이렇게 지출할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대로 그 수입을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록은 실컷 다 해놓고 가가지고 다르게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원칙만 잘 지켜도 된다. 기록이 제대로 딱 됐는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명이 그 돈가방 이제 헌금 이제 개수 다 한 걸 가방을 들고 나가도 그렇다고 뭐 기록한 종이를 다 들고 가진 않잖아요. 그거 들고 나가서 그대로 통장에 입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딱딱 잘 해놓기만 해도 문제는 안 생긴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보고의 원칙입니다. 보고. 거의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교회들 볼 때요, 1번 잘 안 지켜요. 1번을 꼭 2명 하거나 혼자 다 해버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1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요. 진짜 조심해요. 사고 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록을 해요. 근데 기록할 문서가 수입보고서, 지출결의서, 금전출납부, 재정원장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원장을 안 적어요. 원장. 그래서 원장을 안 적어서 또 이렇게 재정에 혹시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 적는 법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고를 안 해요. 보고. 여러분 재직회를 꼭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크든 작든 이렇게 하는 교회가 깔끔한 거예요. 이제 석 달에 한 번 분기가 마치면 그 다음 주에는 재직회를 열어서 석 달 살림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삶을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은 꼭 이제 전체 이제 결산을 수입 결산, 지출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또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꼭 재직회를 열어서 그 종이를 나눠주고 보고를 하시라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은 꼭 공동회의를 열어서 결산을 통과시키고요. 예산을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 1번에 좀 이게 조금 그래요. 그다음에 2번도 기록이 그래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이 되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잘 안 하는 교회가 제가 더러 봤어요. 다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그냥 뭐 잘하고 있다 하면 말로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1년에 한 번 공동회의 할 때 그냥 PPT에다가 뭐 전체 수입 얼마, 지출 얼마, 항목별로 얼마 썼습니다. 잔액이 얼마입니다. PPT 한번 딱 보여주고 자, 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통과.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고 통과 끝.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 그 세례교인 이상 참여한 공동회의인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는 게 없어요. 서면으로 안 줘. 이 큰 교회들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고 뭐 종이 인쇄해서 뭘 다 나눠주냐. 그냥 PPT 한번 보고 끝내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종이에다가 그 이제 수입 지출 결산을 한번 다 나눠주고 또 반드시 또 예산 다 나눠주고 그렇게 종이를 보면서 통과를 하고 반드시 언제든지 궁금증이 있거나 할 때는 그 종이를 보고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온 성도들한테 이걸 공개를 한다는 게 이게 투명한 거 아니에요? 공개를 하지 못하면 그게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보고의 원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재정을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예산 세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계획 안 세우는 교회도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예산은 믿음이라면서 그래서 예산 믿음이래. 그래갖고 원래 그 교회 1년 헌금이 뭐 한 2억 나온다 칩시다. 1년 뭐 한 2억쯤 헌금 나오는 교회라 칩시다. 근데 예산 믿음으로 해야 되는 예산은 믿음이라면서 예산 대충 뭐 한 4억 적어놔 버렸어. 그렇게 적어놓고 뭐 하나님 은혜로 뭐 한 해 살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산이 이게 똑바로 안 세워져 있고 그냥 믿음 그러면서 은혜 그러면서 약간 허황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왜 세우는지 이해를 못했어. 예산을 왜 세웁니까?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지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그 해에 그 연도에는 유류비를 요 정도 지출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지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있는 재정은 그 앞으로 얼마 지출할 거다 이런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회활동비를 얼마 정도 올해는 지출하자. 그러면 연간 뭐 목회활동비 뭐 400만 원 책정했으면 나누기 12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목회활동비 달달이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세워놔야 이게 여러분 그 아십니까? 그 지출 누가 합니까? 지출 보면요. 거의 대부분 목사가 지출할 때가 많아요. 목회활동비 목사가 지출하는 거잖아요. 사례비 목사의 생활을 위하여 사례비 지출하잖아요. 차량 유류비 목사가 활동할 때 이 차 써야 되잖아요. 차량 유류비 목사가 지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왜 세웁니까? 예산을 세워놔야 목사가 지출하기 편하잖아요. 예산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라 칩시다. 그러면 목사가 자, 이번 주에 제가 차량 요리비 12만 원, 목회 활동비 10만 원, 그다음에 그 신방비 5만 원, 이거 썼는데 영수증 들고 왔어. 썼는데 이거 지출해도 되겠습니까? 매주 재직회의로서 물어봐야 돼. 그러면 맞잖아요. 예산을 안 세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안 세우면요, 목사가 지출할 때마다 재정부장에게 물어보고 얘기하고 회계집사한테 얘기하고, 그럼 지출 된다 안 된다. 그럼 매주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운다는 말 자체가 목사를 편리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는 방법이 예산을 잘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우면 돼요. 실제 우리 교회는 형편이 이러니까 뭐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뭐 대출 이자는 이 정도 갚아야 되고 또 뭐 이래래 하니까 이 정도 사례비는 드리고 또 이 정도 활동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자세한 건 또 다음 시간에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 평가의 원칙. 그래서 이거는 감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감사. 제가 볼 때 교회마다 감사 절대 안 합니다. 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이 감사를 꼭 6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꼭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위원은 누구냐? 감사위원은 당회에서 정하면 되지. 당회가 없는데요. 그럼 그 교회 운영 위원회라고 만드세요. 이게 뭐 집사 또 목사, 당회가 없으니까 이제 장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장로 없어도 뭐 권사, 집사, 목사 이렇게 교회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세요. 그래서 교회 이제 그 실질적인 그런 중요하신 분들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돼요. 원래는 누구 권사가 이 감사위원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재정부 외에 재정부원 말고 재정부 외에 다른 분이 감사위원 하면 돼요. 그럼 감사를 보면 되지. 감사는 어떻게 보는지 제가 다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하는데 그 이제 공동의회 하기 전주에 감사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6개월 1분기, 2분기 지나면은 감사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된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재정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